온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호에 따르게 이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한 나귀 곧 멍이 매는 짐승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제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새를 끌고 와서 자리에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물에 대해서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고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기를 이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가는데, 근데 지금 어디에 감난산 벳박에는 여리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감난산 벳박에. 그러니까 요 부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매인 나귀 새끼 한 끗을 보는데 끌어가지고 와라. 근데 만약 사람이 이거 왜 끌고 갑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곧 보낼 것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어디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 더 나가서 그것을 끌고 올 때 그렇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요.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됩니까? 그렇죠. 이 예언된 말씀. 그렇죠. 기어 시호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해서 나귀고 먹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의 왕.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우리의 왕은 겸손의 왕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기어. 여러분 기어 이사야 62장 11절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러니까 여기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성취역에서 하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끝까지 겸손한 왕이에요. 겸손의 왕. 나귀 새끼를 타면서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것은 뭡니까? 겸손한 겸손. 왜? 마지막에 얼만큼 우리 집을 짓밟을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겸손, 끝까지 발톱 내미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그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참 멋있는 것. 만약에 나귀를 끌어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주인이 왜 끌고 가? 그러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전 참 이 말씀. 그럼 곧 보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주가 쓰겠다 곧 드립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주가 쓰겠다 곧 바칩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주가 쓰겠다 곧 여러분 그 시간을 드립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주가 쓰시겠다면 곧 드립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따지지 않는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따질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이 종민아 내가 네 인생 쓸게. 예. 종민아 내가 네가 시간 좀 쓸게. 예. 종민아 내가 네 건강 좀 쓸게. 네 재능 좀 쓸게. 네 물질 좀 쓸게. 예. 즉시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토달지 않는 것, 그게 참다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낙연하기서 끌어가서 자기가 얻었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무리에 대해서는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비워서 길에 펴고 앞서 뒤에 가셔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요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거를 가지고 종료주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1주년이 종료주의인데 종료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가 시작되는 1주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료주를 왜 하는가? 사람들이 종교단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son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여러분 호산나는 뭐예요? 시편 118편 25절에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 호산나 소리를 외치면서 그물이 외쳤던 것을 나귀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이 예루살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입성하는 거. 당시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전 청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꾼 사람들 상과 필요한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였거늘 너는 강도의 소울로 만들도 하니라. 매인과 전자리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면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 소리로 호산나시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리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보니 없느냐 하시고 그를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디귿 시편 8편 2절. 그렇죠. 디귿 어린아이 젖먹이은 디귿 시편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겸손의 왕이자 왕으로 처음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성전 정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디에 소원될까요?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 심령뿐 아니라 정말 죄 몸된 교회들을 정결케 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마귀는 반대로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더럽힐 것이 뭘까요? 성전이에요. 거기에 어떤 게 더럽히십니까? 그렇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장사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강도의 굴을 소굴로 만드는 것, 이거를 다 마귀는 힘써하려고 애를 쓸 거고. 그래서 성전, 즉 주의 몸된 교회에서 거래하면 안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죄송한 자가 지키는 하나가 있어요. 어떤 목사는 참 보면 자기 교회 누가 어떤 집사님은 막 하면서 막 이걸 팔아주는데 솔직히 그런 건 이상하게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못한 성격이기도 합니다만은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돈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 실적인 도움을 주고 돈을 주고 이거 성격상도 못하지만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게 거룩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장사하지 마십시오.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사고팔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 이런 의미는 있잖아요. 어떤 바자회를 해서 그건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익을 남기려고 아니라 성경도 보는데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물질로 한계가 있으니까 뭐 우리 성도들 플러스 이웃들에게 좋은 물건 갖다가 좀 싸게 팔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나마 뭐 수익금이든지 아니면 전액을 선교를 위해서, 이거는 가능해요. 이건 우리가. 근데 여기서 성전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한국교회 말은 안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떤 집사가 사기쳐서 30억 먹고 돌아갔다. 어떤 집사는 많게 먹었지 몇백을 먹고 도망갔다. 이거 다 사기꾼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죠, 성령 청결하시는 분이 어디 가세요?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유하십니다. 자, 요걸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요 지도를 잘 보면 여기가 벳박에서, 벳박이 여기에서 뭡니까? 그렇죠. 나귀 새끼, 나귀 새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성령 머물, 이렇게 나오시죠. 베다니에 머무시는 거예요. 베다니. 누가 있어요? 시몬, 문둥병 시몬, 고침받은 시몬의 집 있고, 그렇죠. 여기 나사로, 마리아 집이 여기 베다니에 있어요. 베다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머물자고 나와서 쉬시고 다시 들어가고, 요거를 일주일 안에 이제 하시면서 성 금요일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러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되 시상하시니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시리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째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내려도 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시장하셔서 들어오실 시장하셔서 저 무엇을 먹을까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해버립니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닌데 몸 열매하는 거, 하여튼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보면서 아니 이 저주한 무화과가 뿌리도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된 일이 없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고 싶은 말입니까? 요거 말씀의 권세. 예수께서 말할 때 내가 진실로 얘기하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 일뿐 아니라 이 산대로 들이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기도가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말씀의 권위와 기도의 권세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이제 일주일 안에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5일이죠. 성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5일이면 십자가를 일로 가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죽고 제 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르치며 어떻게 말씀의 권세를 가르칠 것인가. 이게 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말씀의 권세와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기도의 권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아서 이산들을 받아서 일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다 받으리라.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가르칠 때 제사장들이 백성과 장들이 나와서 이를 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예수께서 말했을 때 나도 한 말을 너희가 물으니 너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냐? 그리스도는 은하한테 말하되 만약 하늘로부터라면 어쩌기를 믿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사람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말하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같이 말하되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시고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가 왔거늘 너희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모두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야 무슨 것을 네가 막 이렇게 함부로 해? 예수님 말씀 권세가 있으니까. 누가 줬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의 성격을 뻔히 아니까, 그렇죠? 그 말을 들리면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는 말을 잘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통하느냐 땅으로 통하느냐? 그러니까 하늘로 들어오면 왜 너 요한 세례를 믿지 않고 죽였어? 땅으로 왔다면 뭡니까?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정말 선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곤란하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게. 근데 하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믿지 않으며 주를 왜 믿지 않는가를 비우는데, 두 아들이 어느 아버지 두 아들이 있다. 근데 큰 아들에게 야 포도 가서 일을 좀 해줄래?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근데 안 가요.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 가서 일 좀 할래? 싫어요. 근데 뉘우치고 갔어요. 그러면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들이냐? 그러니까 전부 다 둘째 아들이죠. 그래. 세리와 창기가 너희가 먼저 성경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뭘까요? 아버지가 말하면 들어야 되죠. 근데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첫째 아들의 모습, 장남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입으로는 뒤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입으로는 입술만 뒤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의외로 교회 속에 참 이런 첫째 아들 같은 장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 하나님 말씀, 주의 몸된 교회, 또 주의 종의 말을 하고 쓱 안 하는 그런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로 싫어요. 이게 아니지 하고 뉘우치고 하는 자들입니까? 그거를 주님이 끄집어내고 꼬집는 거예요. 그 다음 나라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포도의 농부요. 단 한 벼를 들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한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자 세를 줬습니다. 타국으로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한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 내 아들은 존대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라, 죽이고 유산 차지하자 하느니라.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 것이요 우리의 기이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해 주신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림이 없더라. 마지막 단락에 참 포도원 품꾼의 비유,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분명히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줬다는 거예요. 세를. 청지기. 그리고 타국에 갔다가 이제 열매를 많이 얻으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근데 종을 보내요. 잡아 죽여버립니다.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잡아 죽입니다. 때립니다. 이 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구약의 선자들이에요. 계속 부지런히 보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러지 안 되겠다. 이 주인이 내 아들은 곤자라고 아들을 보냈더니 야 상속자다. 자 죽이고 유산을 빼앗자르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나 진멸해버려야 되죠.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데 모퉁이 머릿돌 되고 이게 주로 말미암은 것인데 우리의 기하는 것을 본 일이냐 기여. 시편 118편 2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왜 복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방으로 넘어왔는가.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려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복음을 전해요. 자기 백성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방에 간다고 사도 바울이 이방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부터 뜻이에요. 다시 이들이 언제 복음 받을까? 마지막 종말 때 가까이 올 때 이들이 그 복음의 찬란함을 바라보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의외로 주께 돌아온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꼭 볼 것. 그렇죠. 이 돌이 떨어지지 않 깨지겠고 이 돌들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로 만들어뜨리라. 우리 조카가 지금 목사였어서 목회하는 조카가 아주 정말 청년 때인가 하여튼 유학 가기 전에 깨달았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죠? 예수님 할 때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 잘 깨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빈정대가 안 되면 돌이 떨어지면 가루 돼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정말 듣습니까? 복음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그 예수 위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원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2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